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야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답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야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학생들을 겨울방학이 끝나가죠. 겨울방학 시작할 때 학생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계획서 작성하는 일이죠. 계획서를 작성할 때 꼼꼼한 학생들은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 먹고 하루의 공부는 얼마나 하고 계획서를 잘 작성합니다. 얼마나 갈까요? 우리 속담에 의하면 3일 정도 갑니다. 작심 3일 가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마 성도님들도 올 한 해가 시작하면서 올해 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 계획하고 다짐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잘 실천하고 계신지요? 벌써 1월 네 번째 주를 맞이했으니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계획을 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입니다. 계획을 하면 적어도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겠다 다짐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다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실제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 계획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계획이 조금 어설프더라도 단 하나만 잘 지켜도요, 그 계획은 성공한 계획서가 됩니다. 내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올해 표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번 한 달간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귀가 따갑게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예배 시간에 보면 말씀 강조를 하는 교회다 보니 말씀 선포하기 전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은 예배 시간 순서를 좀 조정해서 그렇죠. 예전에 설교 끝나고 결단에 기도할 때 오늘은 말씀 잘 들었으니까 이제 예배 잘 드렸다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신앙의 표본으로 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말씀 많이 들으시죠? 유튜브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24시간 쏟아져 나오는 말씀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거나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또 어디 그러신 것 같습니까? 예전에는 설교 듣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랬을 텐데요.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하더라도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테이프 사서 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테이프 제작을 했죠. 그때는 말씀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을 많이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데, 이 질문을 던지면 선뜻 우리가 답을 하지 못합니다. 훨씬 더 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는데 왜 그럴까요?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계획서를 세우듯이 계획서는 실천해야 내 것이 되는데,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도요, 그게 보통 일주일째 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그런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는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휘발성이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설교를 은혜로, 감동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 4주 동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수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살아가자. 오늘은 이제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산상수훈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나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으시죠? 어떤 이야기하면 아유 주여, 아버지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신앙을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님을 부르짖다 보니 입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거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라고 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문제를 지적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도 목사님이 주여 주여 하지 말랬다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걸 문제 삼은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는 하는데 그게 진짜 신앙의 고백이고 실천이냐? 입으로 아무리 많이 얘기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입으로 아무리 많이 외쳐도 그게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혹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시고 지역사회를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사회를 전혀 섬기지 않거나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과연 신앙이 좋은 기도일까요? 화려한 언어는 있는데 주님을 아무리 찾긴 하는데 내가 그걸 전혀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소박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조심스럽게 손잡아주고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소박하게 기도하더라도 내가 한 가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어느 날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그에게 예수를 믿도록 권면하는 것. 내가 나처럼 예수 믿으면 참 좋더라.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것, 뭐 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엄마 아빠 그러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부모를 찾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이야기한 것을 따라서 자기 일을 조금씩 하는 것, 그게 건강한 거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신앙은 마저 실천하는 거야 해서 우리가 과한 실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혹은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다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오해 섞인 행동을 할까 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굉장히 좀 낯설고 충격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면 맞아, 이걸 실천해야지. 가장 쉽게 하는 것은 예배 잘 들어야지, 설교 많이 들어야지, 조금 더 열심을 내서 성경도 많이 읽어야지 정도를 하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듣는 것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나가면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실천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에 나와 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경우도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즉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내가 너를 이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10년 전쯤에 전 세계를 뒤흔든 디젤 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폭스바겐 회사였는데요. 폭스바겐은 그 말 그대로 폭스바겐, 국민차라는 뜻입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사죠. 폭스바겐사가 당시 세계 점유율이 되게 많이 떨어질 때였습니다. 디젤 차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차긴 하지만 미국에서의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이미 일본 차가 주류를 잃었고 한국의 현대기아도 많이 올라왔고 미국의 포드나 그런 차들이 그 뒤를 잇기 시작했죠. 독일 차들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경영진이 결정 내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미국 시장을 석권하자. 몇 년 내에 미국 시장을 석권하자. 경영진이 강력한 목표를 제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세계 공장에 또 엔지니어링 파트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 차를 만들어서 석권하자. 미국 시장을 석권하자. 근데 엔지니어링 파트에서는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차를 만들다라는 것보다는 미국 시장을 어떻게 하면 석권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디젤차의 배기가스 줄이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잘 공정을 해도 지금보다 더 줄이는 것은 좀 어렵겠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이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거였죠. 테스트할 때 그 배기가스 측정을 딱 할 때 그 소프트웨어를 조작을 해서 그때는 배기가스가 좀 적당하게 수치에 맞게 나오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엔지니어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게 회사를 살리는 길이다. 이게 경영진이 이런 의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걸 해내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열심히 세계 최고의 차고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배기가스를 줄였다. 차가 불티나게 팔렸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조사에 이 차들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엔지니어들이 이걸 속였던 거죠. 물론 경영진의 묵과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조사 나온 걸 보면 우리는 미국 시장을 석권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했지 조작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이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수조 원의 벌금을 물고 브랜드 이미지가 엄청나게 추락을 했죠. 브랜드 이름을 팔아서 경영진의 이름을 팔아서 중간에서 그런 조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브랜드 자체가 이미지가 떨어졌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신앙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야, 이게 문제가 있는데 내 뜻과 너희가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했는데 예수의 이름과 말씀과 전혀 다르게 행동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 이름으로 하고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이름은 가져다 쓰는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겁니다. 행동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다면 그들은 왼쪽으로 가는 순종보다는 그냥 이름만 갖다 쓰면 되지.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행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화려한 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그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교를 하며 말씀하시죠. 24절과 26절에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말씀의 뜻이 조금 다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것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무언가는 행했습니다. 무엇인가는 행했는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과거에는 이걸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대로 해야지. 그래, 믿음대로 행하면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근데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고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설계도가 나왔는데 설계도대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설계도가 딱 나왔는데 이거는 여기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아는 건데, 그러면서 무엇인가 집을 짓긴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됐다는 거죠. 환경이란 비가 몰아치고 예상치 못한 홍수가 나고 지속되는 압박에 비가 오다 보니 노력한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한 것 같은데 무너져 버리는 집이 있고 그대로 서 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면서 전혀 다르게 행동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에 세운 집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해봐야 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은 이것을 잘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고국의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간청을 해서 고향으로 들어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명분 하나, 마저 성벽 하나만 지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열심히 어려움을 딛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엄청난 일을 했죠. 여러분, 성벽을 짓고 나면 크게 파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성벽을 다 짓고 나서 모두가 기뻐할 때 백성들이 먼저 요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가지고 있던 성경 말씀을 가져오죠. 그때 모든 백성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귀를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선포되는 말씀을 동일하게 듣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해석되는 말씀을 이 모든 백성이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 그대로를 읽어주죠. 그 다음에 양쪽에 서 있던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똑같이 해석을 해주죠.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각자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말씀을 각자 다 듣습니다. 그리고 각자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 위에 세워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서로 격려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할 때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누구는 이 얘기하고 누구는 저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제 살아갈 날이 남았죠. 살아갈 날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동일하게 한 방향을 보고 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학사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똑같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서로 격려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어도 해석이 다를 때가 있고 이해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주장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 뜻이다, 서로 격려해 주고 같은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동일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죠. 믿지 않는 가정과 믿는 가정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제가 종종 권면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현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배움의 가치도 다르고 생각이 너무 다른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 하나로 묶여서 결혼을 하죠. 근데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죠. 그럼 그걸 맞출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것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주일 동일한 말씀을 똑같이 듣고 우리가 그 삶의 말씀의 방향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 또 배우자와 결혼할 때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매주일 와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가치를 갖고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때 이게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라 가장 작은 공동체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줬지. 그게 공동체가 동일한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자고 결단하는 것.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막 주여 주여 외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분명히 믿음이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입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 감동됐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만 하면, 교회의 이름으로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바른 믿음이다. 아니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너무나 이제 광범위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볼 때 그곳에 사랑으로 내가 행하고 있느냐, 사랑이 담긴 공의로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절대 기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예수의 이름에 먹칠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서로 같이 말씀을 붙잡고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막 외치고 신앙의 영어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앙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는 것 같으면서도 주님의 뜻과 괴리감이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 견지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격려하고 세워져 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믿음대로 살아서 참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는 것, 하나님 아버지라고 늘 외치는 기도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우리가 신앙대로 막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직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뜻과 너무나 다를 때 하나님, 내가 도저히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행동이, 내 모든 모습들이, 내 말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늘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가 행동할 때는 주님의 뜻과 너무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행동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도저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과 행동, 말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주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견고하게 행하여 그 신앙의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서로 세워져 갈 때 바로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선함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사모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옵소서.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옵소서.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기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